우리 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우리 이상훈 안수 입사님께서 이제 성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 중에 수술하시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수술하시고 아마 한 3, 4주 좀 회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과정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빈 공간에 또 우리 김미경 원사님 또 열심히 또 지휘해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문혜린 우리 자매도 감사하고 우리 위두 그리고 임마누엘 위에서 박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또 34절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얼핏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마는 따라가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 전자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후자와 같은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순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그 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다툼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흐려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육신의 눈이 닫혀있던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맞느냐 두 사람이 맞느냐 이거 왈가왈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찾아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선포인 거죠.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전에 들은 소식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이들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한 경위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들음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맹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예언했던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을 앞에 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예수님에게 가야겠다 결심한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어. 어떻게 해든지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록 보지 못했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상황보다도 그 상황보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견딜 만한 힘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겠다고 작심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두 맹인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영영 눈을 뜰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모든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들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잠잠하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의 질서와 문화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왜 그러냐? 말투가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하면서 너무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아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네가 뭘 아느냐, 그렇게 가로막고 말았어요. 두 맹인은 더 크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에게는 지금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나 핀잔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이 믿음 가지고 찾아왔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소리가 귀찮게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들의 소리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십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소리를 시끄럽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함성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외마디 외침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아시고 밤잠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슬피 우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 맹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셨지만 이들 스스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이걸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여기서만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주셨던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똑같이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저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맹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두 맹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구했지만, 자기 영광을 구했지만, 맹인들은 은혜를 구했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육신의 눈이 감겨있던 두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젓이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성공과 자기의 위치를 탐하고 있는 저들이 감긴 자들입니까?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두 맹인의 입에서 나온 간구이죠.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만 쫓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과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안타까운 눈치로 바라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들이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대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뜬 이들이 가장 먼저 바라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에 이들이 눈을 뜨게 된다면 무엇을 보고 싶어 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리스트들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싶을 것이고, 그 많은 것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실컷 보아라. 불쌍하니까 너도 눈 뜨고 살아야지. 안타까운 마음에만 띄워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게 저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환호와 갈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롱과 채찍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자기 갈 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그 길에 내어 던졌습니다. 오늘 처음 보았던 29절에 나왔던 큰 무리들,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이 맹인 두 사람도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나와 있던 큰 무리들은 각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추종해서 예수님을 떠받들여서 왕이 되게 하려고 이를 위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34절에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경험했고요, 눈을 뜨고 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자기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요, 그저 그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진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지금 내 수중에 없는 것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앉게 될 그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의 허물을 그토록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은 묵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두 맹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제가 섬겨야 될 성도와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가시면 나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면 나도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죠. 샬롬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피로 숨김없이 아뢰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